샬롬 반갑습니다. 윤정훈 목사입니다. 이 시간에는 이사야 14장 굉장히 재밌는 말씀이 나오죠. 구절이 나오죠. 이 말씀을 또 한 절 한 절 우리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자기 고토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에게 가입되어 그들과 연합할 것이며. 여러분, 이 말씀은 그래서 계속해서 이어서 봐야 되죠. 이 이사야 13장에서는 유다와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완전한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죠. 바벨론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에 대한 완전한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제 이 14장에는 이제 그들을 완전히 돌아올 것을,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거짓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이제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고, 이 종교 지도자들은 어떤 자들이라는 것입니까? 아침의 아들 계명성과 같은 자들이라는 것이죠. 별과 같이 빛나는 왕 같은 족속들이었으나 여호와의 날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철저하게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대적하고 있죠. 정말 이스라엘의 이 종교 지도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께서 택한 족속 중에서도 왕 같은 족속으로 가르치는 자로 이제 그렇게 세워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자기 자리를 떠난 천사라고도 표현한 것이죠. 천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부리는 종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14장에서도 철저하게 이 바벨론 왕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종교 지도자들이 왕 같은 족속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도 왕 같은 족속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뭐로 표현하고,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부리는 종들이죠. 철저하게 우리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도 왕 같은 족속들이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이며 종이라 할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도 사단에 의한 뭐가 되어버렸습니까? 왕 같은 족속들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운 왕 같은 족속들이 이제는 뭐로 타락해버렸습니까?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되어버렸던 것이죠. 빛의 천사로 가장한 사단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철저하게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에 가입된다라는 것이죠. 이제는 이 예수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야곱 족속에, 이스라엘의 선민들에게 포함된다라는 것이죠. 이제는 이방인들까지도 어떻게 됩니까?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겠다라는 것이죠.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리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를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를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를 주관하리니. 그렇죠. 이제는 뭐가 되어버렸을까? 역전되어 버렸던 것이죠. 그렇죠. 이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반대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예루살렘과 유대에 다시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노비를 삼아버린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께 속한 주님의 종들이 되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복음의 말씀으로 그들을 구하여 속해버리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를 압제하는 자들을 반대로 주관하게 되어버리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제 그들을 주관하게 되고 그들을 다스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누가 다스립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을 복음으로 다스리겠다라는 것이죠. 이제 그것을 다시 풀어서 설명하는 게 3절부터의 말씀이다 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공과 및 너의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그렇죠? 안식이 무엇입니까? 죄삼이죠. 무엇에 대한 죄삼입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에 대한 죄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슬픔과 공과 수고하는 고역이죠. 그게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의 모든 종교 행위, 신앙 행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죄사함을 받기 위한 신앙의 행위들을 어떻게 해줍니까? 어떤 죄인으로서의 그런 삶들에서 자유하게 해주시겠다라는 것이죠.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학대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그렇지. 이 바벨론 왕이 누구입니까? 학대하던 자 있죠. 철저하게 예수님께 대해서 이 바벨론 왕이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 철저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학대하고 핍박했다라는 것이죠.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폐하였는고.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패권자의 홀을 꺾으셨도다. 그렇죠? 그들의 몽둥이와 그들의 홀을 어떻게 했습니까? 꺾어버렸던 것이죠. 몽둥이는 무엇입니까? 철저하게 치는 것이죠. 율법으로 예수님을 쳤던 것이죠. 그렇죠? 패권자의 홀이죠. 그들의 영광, 그들의 권위, 권세가 복음으로 말미암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그 권한과 권세를 어떻게 해버렸습니까? 철저하게 꺾으셨던 것이죠. 언제요? 여호와의 날에 예수님께서 철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그 날에 이루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분내어 여러 민족을 치되 치기를 맞이 아니하였고 노아야 열방을 억압하여도 그 억압을 막을 자가 없었더니, 그렇죠? 철저하게 이 종교 지도자들의 이 유대교가 철저하게 예수님 당시뿐 아니라 성령으로 역사해서 이방 족속에게까지도 복음을 증거할 때도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철저하게 대적하였고 열방을 억압하였던 것이죠. 잘못된 복음으로 가르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을 억압하는 것이죠. 철저하게 사단의 자식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이죠. 이제는 온 땅이 평안하고 정원하니 무리가 소리질러 노래하는도다. 그렇죠?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즉 성령 하나님으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에게 평안의 복음이 선포되어졌다라는 것이죠. 향나무와 레바논 백합목도 너를 인하여 기뻐하여 이르기를 내가 넘어뜨리었은즉 올라와서 우리를 작불할 자가 없다 하는도다. 그렇죠? 철저하게 이 종교 제도로 말미암아서 거짓 교사들, 거짓 종교 지도자들로 말미암아서 그들의 신앙이 넘어졌었고 엎어졌었던 것이죠. 요즘에 예수를 믿고 따라가게 해야 되는데 그 예수님에 대해서 철저하게 계율을 행하고 저를 십자가에 죽이자 저는 참남된 자라 어떻게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수 있겠느냐라면서 계속해서 시험하며 정죄하며 이스라엘 민족들 알고 혼미케 했다라는 것이죠. 아래의 음부가 너로 인하여 소동하여 너의 om을 영접하되 그것이 세상에서의 모든 영웅을 너로 인하여 동하게 하며 열방의 모든 왕으로 그 보좌에서 일어나게 함으로, 그렇죠? 이제 모든 지옥들이, 스월들이 이제 이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된 가르침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족속들이 거기에 빠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모든 왕으로 그 보좌에서 일어서게 함으로 그들은 다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도 우리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 너도 우리같이 되었느냐 하리라 라는 것이죠. 철저하게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뭐하고 있으니까 조롱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이제 철저하게 예수님에 대하여서 비방하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들은,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는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신앙의 행위로는 결단코 죄상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조롱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무엇과 같습니까? 이제 엘리야 선지자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850명의 그 선지자들과 싸우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야가 조롱하고 있죠. 너희 하나님 더 열심히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봐라. 더 열심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너희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으라라는 것이죠. 이게 무엇입니까? 조롱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이스라엘의 민족들의 이 종교 지도자들의 그 종교 행위로 더 열심히 너 하나님께 찾아봐라라는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서 내 하나님이 응답해 주느냐라는 것이죠. 조롱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약해졌다라는 것이죠. 내 영화가 음부에 떨어졌으며, 그렇죠? 이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께 대적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의 영화가 이제는, 그들의 신앙 행위가 이제는 수월에,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너의 비파 서리까지로다. 구더기가 내 아래 깔르며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그렇죠? 이제는 철저하게 그들의 신앙 행위가 어떻게 되고 그랬습니까? 지렁이와 함께하고 뭐 구더기가 함께하는 정말 이 음부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조롱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너 아침의 아들 기병성이여, 그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이제 비난인 것이죠. 조롱하고 있는 것이죠.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네가 어찌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의 선민으로 택함을 받았고 왕 같은 족속으로 귀한 직분을 맡겼는데 왜 네가 그 자리를 이탈했냐라는 것이죠. 예수님께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돌이키게 해야 할 네가 정말 세례 요한처럼 철저하게 이 민족들 예수님께로 돌이키게 해야 될 네가 어찌하여서 그 자리에서 이탈했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그렇죠?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그렇죠? 열국을 엎어버렸다는 게 뭐죠? 열국을 통치하고 다스렸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따르게 하는 그런 율법을 선포했으며 그 제사 제도를 통하여서 이제 그들을 다스렸던 것이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자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 하도다라는 것이죠. 철저하게 지금 이게 무엇입니까? 지금 사단이 선악과를 아담과 하와에게 미혹할 때와 동일한 것이죠. 내가 이것을 먹게 되면 정말로 네가 더 지혜로워지고 더 먹음직스럽고 하나님과 동등되게 될 것처럼 그렇게 되어지겠다라는 것이죠. 그 일들 누가 해버렸습니까?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 오셨을 당시에 그 여호와의 날에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런 일들을 행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철저하게 그들은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과 이 제사 제도가 옳다라는 것이죠. 그게 정말 맞다라는 것이죠. 철저하게 그 안에 담겨진 의미를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온전한 메시아관을 갖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철저하게 그들은 교만하고 있고 철저하게 예수님께 대하여서 대적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그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우리라. 그렇죠. 철저하게 그들은 심판을 받게 됐다라는 것이죠. 너를 보는 자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면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경동시키며 세계를 황무케 하며. 그렇죠. 철저하게 황무케 하죠. 철저하게 이제 죄사함 받을 수 없게 하죠. 신한 행위를 하게 하지만은 그로 말미암아 죄사함 없게 함으로 무엇과 같습니까? 세계를 황무케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의 72 문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이제 이방 족속에게도 교회를 세우고 그들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도 그 겸하게 들어와서 팔을 나누게 해버리고 그 안에 사랑을 취해버렸던 것이죠. 그것은 무엇과 같습니까? 세계를 화목케 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성읍을 파괴하며 사로잡힌 자를 그 집으로 놓아 보내지 않던 자가 아니뇨 하리로다. 그렇죠. 열방의 왕들은 모두 각각 자기 집에서 영광 중에 작업만은 오직 너는 자기 무덤에서 내어 쫓겼으니 가증한 나무 가지 같고 칼에 찔려 돌 구덩이에 빠진 죽음에 둘러싸니 밝힌 시체와 같도다라는 것이죠. 완전 시체와 같다라는 것이죠. 밟혀버린 시체와 같다라는 것이죠.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와 같다라는 것이죠. 철저하게 예수님께 그래서 심판을 받게 되고 독사의 자식이라 말을 들고 이제 그렇게 밟힌 시체와 같은 생명이 없는 그들이 되었던 것이죠. 그렇죠. 밟힌 시체, 그렇죠. 시체와 같은 자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누가요? 너 아침의 아들 계면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요. 그렇죠. 왕 같은 족속들이. 그래서 내가 자기 땅을 많게 하였고, 그렇죠. 이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민족도 유대와 이스라엘 어때요? 철저하게 망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렇죠. 자기 백성을 죽여버렸죠. 심지어는 자기 백성을 죽여버렸죠. 그렇죠. 심지어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죽여버렸던 것이죠. 그들과 일반으로 안장하면 얻지 못하나니. 그렇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시체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악을 행하는 자의 후손은 영원히 이름이 나지 못하리로다 할지로다. 영원토록 이제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의 이름을 받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는 그들의 열조의 죄악을 인하여 그 자손 도륙하기를 예비하여 그들로 일어나 땅을 취하여 세상의 성읍을 충만케 하지 못하게 하라라는 것이죠. 이제 그들로 하여금 더욱더 이제 그들의 그 가르침 잘못된 가르침으로 선포하지 못하게 하라라는 것이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일어나. 그렇죠. 예수님께서 일어나 그들을 치겠다라는 것이죠. 그들을 쳐서 그 이름과 남은 자와 아들과 후손은 바벨론에서 끊으리라. 그들을 철저하게 뭐를 주겠다는 것, 심판을 주겠다라는 것이죠.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복음의 메시지는 결국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죄사함과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회복이죠. 이게 복음인 것이죠. 이사야 말씀도 복음의 말씀인 것이죠. 이 복음은 다시 표현하면 사단과 그에 따른 무리들에 대한 심판이라고도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또 그것으로 고슴도치의 굴혈과 물웅덩이가 되게 하고 또 멸망의 비로 소지하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철저하게 이제 들짐승들이 거하는 곳으로 만들어 버리겠다라는 것이 멸망이 이제 그곳에 처하게 되겠다라는 것이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그렇죠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이 그래야 맞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속히 이 땅에 오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사야 말씀 볼 때마다 누구를 기다리고 누구를 간절히 보기를 소망했겠습니까? 오실 메시아를. 그래서 소망하고 기다렸던 것이죠. 그게 이사야 14장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철저하게 이스라엘 민족들은 철저하게 이사야 14장 말씀 보면서 오신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이죠. 그래서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 모든 자기 주변의 그런 강력한 이방 접속으로부터 해방시켜줄, 정말 다윗 왕처럼 솔로몬 왕처럼 그런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줄 그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이죠. 내가 아수르 사람을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발 아래 밟으리니 그때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서 떠나오. 그렇죠. 그의 멍에가 떠나는 것이죠. 죄의 짐이 멀어진다는 것이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며, 그렇죠. 철저하게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셔서 이 종교 지도의 거짓 교사들을 철저하게 심판하고 그들의 어깨에서 죄의 짐을 풀어주겠다라는 것이죠. 죄사함을 허락해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이며 하나님이 이 땅에서 펼쳐질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바로 여호와의 날에 그 일들이 이루어질 것을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피하며 그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리라. 반드시 그 일들을 이루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인 것이죠. 하나님의 결단인 것이죠. 아하스 왕이 죽던 해에 받은 경고라. 블레셋 온 땅이여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며, 그렇죠? 말라.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겠고 그 열매는 나는 불뱀이 되리라. 그렇죠. 뱀의 뿌리, 결국은 이 거짓 교사의 사단의 그 뿌리로 말미암아서 뭐가 나온다는 것입니까? 이제 독사의 그 잘못된 그 가르침들, 빛의 천사로 가정한 그 사단의 역사들이 정말 그 입에서 나오는 그 독주와 포도주로 말미암아서 이제 그들은 그 열매를 먹게 된다라는 것이죠. 가난한 자의 장자는 먹겠고 빈핍한 자는 평안히 누우려니와. 그렇죠.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한 이야기죠. 예수님 오셨을 때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떻게 됩니까? 먹고 평안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주시는 그 생명의 양식으로 말미암아서 죄사함을 받게 되겠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 종교 지도자들의 거짓된 가르침에 미혹된 자들에게는, 그들의 나라에는, 사단의 이 회에는 철저하게 그들에게는 심판이 이루어지겠다라는 것이죠. 성문이여 슬피 울지어다 성읍이여 부르짖을지어다 너희 블레셋이여 다 소멸되게 되었도다. 그렇죠? 철저하게 이 블레셋에 대한 또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대한 심판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거짓 교사들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대제 연기가 북방에서 오는데, 그렇죠? 하늘나라에서 오는 것이죠. 그걸 뭐로 표현합니까? 먼 북방에서 온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이 되어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그 항오를 멀어져 떨어져 행하는 자가 없으리라. 그 나라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의 공고한 자들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할 것이니라. 그렇죠? 철저하게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이제 거기에 피하는 자들이, 그 안에 거하는 자들이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죄사함을 얻겠다라는 것이죠. 이 시대에도 저 여러분들 주시는 메시지는 한 가지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죄사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직 이제는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죄사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 피하고 우리 성령 하나님 안에 거하였을 때 우리에게 참 기쁨을 주시고 평안의 소망을 주실 것입니다. 이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